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벌써 11월이고 한 해가 갑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허무한 생각들이 들지 않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기억하며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안식을 통해 더 큰 열정과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품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통해 또 다른 삶의 회복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시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할 수 있게 다채롭게 등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자훈련과 소그룹, 새가족반, 1:1 삶 속에 우리가 모이는 모임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들이 육아에 지친 삶들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또 소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 회복되는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동체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자체로 안아주고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돈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희자매 또 생일을 맞았습니다.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시스템 속에서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더 빠르고 새로운 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마음이 상하고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에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참된 안식을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품에서 쉬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을 통해서 욕망을 재조정하라. 네. 안식을 통해서 욕망을 재조정하라. 오늘 설교를 다는 못할 것 같고 나누어서 다음 주에 또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인데요. 한 절씩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말씀 속에 안식이라는 주제를 따로 빼서 따로 이제 주제 설교를 좀 하고 요한복음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은 어떻게 안식을 할 수 있는지 네 가지를 이제 앞으로 할 텐데 마르바돈의 안식이라는 책에 마르바돈이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했던 그 정리를 가지고 이 안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치는 거, 일을 그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번째는 축제. 안식이라는 것은 축제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식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안식에 대해서 네 가지 적용들을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방해물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시가 제가 그 카톡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리차드 포스트가 안식을 위한 기도라는 이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서 안식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중에는 내게 이런 안식을 가르쳐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관리하는 법도 배웠고 통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식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본받을 만한 모범도 없었고 안식을 위한 본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군중들 사이를 지나시고 유대의 산들을 다니실 때 그러한 안식의 삶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행동이 기민하셨으며 활력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어 사셨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서두름 없이 평안과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을 행하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안식하며 일하고 안식하며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안식을 위한 기도예요. 참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는 안식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를 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뭐를 자꾸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안식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안식을 배워야 된다, 배우고 싶다,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쉬려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는다. 예수님에게 배워야지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커피랑 이 책을 하나 찍었는데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기다림의 의미라고 폴라 구더라는 이 여성 신학자예요. 아주 그 영국 출신의 차세대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차세대 톰 라이트가 될 것 같은 그렇게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대림절이라 그러죠. 12월 달에 이 사주를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을 지키는 그런 성공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책을 이제 썼는데 이 폴라 구더가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쓴 게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올해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읽었는데 이 기다림의 의미라는 거, 성탄을 기다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라는 것을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기다린다, 인내한다 하는 것은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일에 많이 소모되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도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능동적인 삶의 행위죠.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근데 오늘날에 왜 이렇게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느냐 하면 안식을 방해하는 문화적인 내러티브에 우리가 젖어서 살기 때문이죠. 가장 심각한 안식을 방해하는 오늘의 문화, 디지털. 스펙터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니 레인키라는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스펙터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외부의 이미지를 그 스펙타클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스펙타클 문화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많은 관심을 이 디지털이 계속 우리의 관심을 이렇게 뺏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스마트폰이 묶여 있는 거예요.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포로가 됐다는 거야. 예전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거기서 다니엘,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죠. 오늘날에도 교회에 다니지만 다 바벨론이라는 디지털 바벨론이라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표현이 참 맞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책에 나오는 그 도표예요. 도표가 뭐냐면 디지털 바벨론의 영향력과 영적 자유를 소화하는 시간의 양을 비교했습니다. 디지털의 양을 소화하는 1년 동안에 15세에서 23세를 측정했어요. 2767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디지털의 자료를 소모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자료를 이렇게 받는 시간이에요. 1년 동안 291시간이에요. 291시간보다 더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291시간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뭐 하루 1시간 정도를 영적인 자료를 소화한다는 건데 이거는 미국이라 아마. 그 다음에 153시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나마 영적인 자료를 이렇게 받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2767시간을 디지털 자료 속에 살고 있는데 291시간을 영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을 노출하면 삶이 깨지지 않는 것은 정상이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보세요. 다 뭐 하고 있나? 다 이거 보고 있죠. 어디에 햄버거 가게 줄이라도 서봐 뭐 하고 있는지 다 이거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을 이제는 그냥 기다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 뭘 보겠어? 뭐 그렇게 좋은 걸 보겠냐고. 다 시간을 때우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 뇌가 쉽게 길들여져요. 뇌는 어려운 걸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자료를 많이 보게 되면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그런 집중력이 좀 떨어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관심이 많아지면. 사람의 관심의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깊어지지 않죠. 다 얕습니다. 다 얕아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도 막 얘기 많이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하나하나가 하나도 깊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넓게 이제 펼쳐져서 지대넓야비라고 요즘은 이렇게 넓게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문화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정하듯이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요. 쉰다고 할 때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내 삶에 그 다음날에 생기가 막 넘칩니까? 생기가 넘쳐요? 그렇지가 않잖아. 그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디지털로부터 우리를 좀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하나를 보면 이게 또 연결돼. 근데 짧으니까 한 5분짜리지 한 5분짜리. 너무 재밌어. 5분짜리 보고 이게 뭐 한 3, 40분이 그냥 쑥 지나가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지가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 정치인들이 왜 가짜 뉴스를 많이 펼치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죠? 자기 밥그릇이 거기 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자 하는 거잖아. 어찌 됐건 표만 얻어서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국민의 희망이 아닐 수 있겠죠. 자기 밥그릇을 찾아야 되니까 전쟁이 전쟁. 대권은 전쟁이에요. 왜 저렇게 사람으로서 왜 저러나? 그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들의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서 놀아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막 거기서 막 화를 내고 여기서 화를 내고 정치적인 기사들을 계속 포스팅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야. 막 하고 또 유튜브에서 온갖 정치, 이 정치, 저 정치 온갖 걸 다 보고 주식 보고 온갖 걸 다 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거기다가 막 사용하도록 만들어가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식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안식이 아니야. 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인간의 정체성은 디지털 바벨론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돼요. 소셜미디어는 겉으로는 폭넓은 인간관계를 약속하지만 실상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실행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려는 충동을 부추겨서 가장 심각한 개인주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디지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해도 좋겠죠. 잘 활용해도 좋지만 그것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심각한 개인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모던 슬레이브, 오늘날의 노예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 가짜 뉴스 세상 속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디지털이 개인주의를 만들어내냐? 제가 정지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한 권 봤는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을 봤어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죠. 왜 인스타그램 절망이 없어요? 어디 가서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런 거나 올리잖아. 그러나 청춘의 시대는 뭐죠?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게 청춘인데 인스타그램 안에는 그 절망을 노래하진 않습니다. 절망을 쓸 수도 없어. 길게 쓸 수도 없잖아. 그래서 누가 저보고 이제 목사님 이제 인스타를 좀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인스타그램을 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처럼 글 쓰면 인스타 아무도 안 본다고. 그건 사진을 올리는 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면 개인의 정체성을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보여지는 내가 개인의 정체성을 거기에다 두는 거예요. 보여지는 나로서의 개인의 정체성을 두기 때문에 이 갭이 있죠.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다 부캐잖아. 왜 부캐가 유행하죠? 뭐 유산슬이니 뭐 어쩌니 그러면서 왜 부캐가 뭐예요? 그게 부캐릭터죠. 내가 아닌 또 다른 나. 그거는 보여지는 나인 거죠. 존재로서의 내가 아니라 보여지는 나로서의 내가 자기의 개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부캐가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양한 것을 다 해보고 싶으니까. 다양한 대로 다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서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간의 나라를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다음에 신기술을 통해서 이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하죠.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영광과 관계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스펙타클한 문화 속에 자꾸 끌리죠? 우리는 어떤 경이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 어떤 영광을 갈급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떤 경이로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관계가 아니지만 디지털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그렇게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토론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자 집에서 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외로움을 조금 달래줄 만큼의 뭔가가 있잖아. TV를 틀어놓거나 TV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가진다. 그래서 공감의 능력도 사라지고 대인관계의 능력도 사라지죠. 내 마음대로 쉽게 내 삶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아주 피상적이에요. 정말 내 외로움을 내가 필요할 때만 채워줄 수 있는 관계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벨의 세상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안식이 없는 이유는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을 좀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앤드레 에것이라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테니스 스타예요. 이 사람이. 앤드레 에것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독특한 테니스 선수예요. 테니스 선수인데 약간 이렇게 스타일이 좀 이렇게 좀 달랐어. 점잖하지 않는 테니스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브룩실즈 좋아했는데 브룩실즈랑 사귀어가지고 온 남자들의 그런 이 질타를 다 받았던 그런, 지금은 빡빡이 뚱뚱이 아저씨가 됐어요. 빡빡이 완전 뚱뚱한 아저씨가 됐어요. 스테프 그라피랑 또 결혼을 해서 또 문 남자들의 욕을 한꺼번에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살 때 이제 등장했던 CF, 이게 코닥 CF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좋은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딱 내리면서 마지막에 이 코닥 이 카메라의 메시지죠. Image is everything. 이미지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지도 그냥 이미지라고 쓰지 않죠. image 비슷하게 뭔가 다른 세대인 것처럼 Image is everything. 이미지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디지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환상입니다. 그 이미지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이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사람들이 분석할 때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의 정치가 이상하게 물든 것이 TV 토론 시작하고부터라는 거죠. TV 토론하기 전에는 그 대통령의 능력과 정책과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대통령의 외적인 것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뭔가 무시하는, 뭔가 좀 이 네거티브로 뭔가 좀 무너뜨리는 그런 것에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 거죠. 이 디지털의 세상, 이미지의 세상은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로 깊이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TV로 뭔가를 보면서 깊이 사고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닥터 지바고를 긴 시간 함께 문학으로 읽었던 사람은 닥터 지바고의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닥터 지바고를 1시간 반 영화 본 사람은 눈 높인 시베리아 벌판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게 하는 삶에 감각적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노예가 되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디지털의 세상 속에 우리를 노예로 살면서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우리가 그 시간을 디지털의 세상 속에서 살게 함으로 우리가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안식은 지루함을 통해서 온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 오늘 숙제를 받았더니 우리 자매가 하나 숙제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적용을 한 걸 그렇게 썼더라고요. 밥 먹을 때 넷플릭스 보면서 밥을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데까지 그렇게 본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밥 먹을 때 영상을 틀어놓고 이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거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감사가 없잖아. 이 밥을 먹는데 감사가 없고 또 그렇게 빨리 먹고 거기 정신 팔려서 먹으면 이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밥 한 톨 한 톨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섰는데 뭐 햄버거 가게인가 어디 줄을 섰는데 그게 이제 종업원들이 막 늦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막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보거나 그렇게 서 있었겠죠. 그러지 않고 그렇게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내가 기다리면서 참 그 종업원에 대한 마음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기다리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이 자기에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제가 숙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 오늘의 내 삶의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흩뿌려 놓으신 많은 섭리들을 놓치고 살아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기가 중요하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게 살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큰 세상이고, 그것에 눈 뜨려면 눈을 닫아야 돼요. 눈을 닫아 귀를 열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다고 했던 그 거룩의 첫 번째 단어, 성경에서 거룩이 처음 나왔는데 그게 일곱째 날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룩하면 뭐를 생각하냐 하면 아브라함 햇셀이 그런 얘기했어요. 유대교 랍비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사용해서 공간을 장악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보기, 그러니까 시간을 허비하면서 공간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도 대부분의 사람은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성전, 그 공간도 거룩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대교의 안식이라는 것은 시간의 성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 시간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허비해서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시간의 거룩함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제가 두 가지를 지금 그려봤는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도 틀린 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이런 거겠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갇혀 있지 않다고.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거기서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시간을 넘어선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이 동시적인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우리의 한계 속에서 마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첫 번째, 오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거의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해요. 과거의 영광을 떠올려서 교만하게 하거나,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들로 오늘을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한단 말이에요.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우지 못한 삶의 과거 때문에 오늘의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집중하게 하죠.
오늘의 불만족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데 다 허비하게 해요. 오늘의 현재를 미래를 위한 준비 가운데 다 허비하게 한다고. 노후에 집 한 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나이 30부터 나이 60까지를 그것을 위해서 다 써서 그렇게 집 한 채 있다가 몇 년 살다가 죽으면 그건 뭔 의미가 있어요. 이 넥스트를 향해서 계속 강하게 얘기하죠. 그게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하나죠. 왜 디지털은 그렇게 혈안에 되어 있을까? 그 디지털의 세상의 뒤에 있는 것은 소비주의죠. 소비라고. 우리로 뭔가를 소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불만족을 계속 넣어야 되죠. 그래서 TV 같은데 자기들을 찬조하는 게 뭐예요? TV 같은데 TV 프로그램에 자기들 제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면서 로비를 합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제품. 그래서 막 연예인들 그거 들고 다니게 하고 하면서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공항 패션. 그래서 이재용이 한번 나오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보다 더 궁금한 게 뭐예요? 뭐 입었는지잖아. 저도 정용진이라고 그 신세계 사장님이 나와서 무슨 이제 인스타에 뭐 올렸는데 그 바지가 20만 원짜리 청바지래요. 그게 불티가 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 검소하네 뭐 이러면서 막. 그게 오늘의 우리의 관심이죠. 뭐 입고 나왔는지가 관심입니다. 미래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거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우리 삶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현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걸 eternal love라 그래. 지금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뚫고 그 영원과 만나는 그 만남. 그때 우리가 현재와 과거 이 미래를 초월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 속에 느껴지는 삶에 우리의 과거의 문제가 재해석되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으로 오늘의 삶을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왜 안식을 누리지는 못하죠? 미래의 준비가 너무 바빠서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그침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안식을 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을 좀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랑 같이 강당 교류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 책을 조용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름 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맞도록 제자 훈련을 다 준비해서 시작했습니다. 실패로 끝났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자 훈련을 하려면 이 시간이 많이 투자되죠. 에너지가 많이 투자되고. 그래서 이것에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데 다른 거 다 하면서 플러스 제자훈련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교회가 다 돌아가려니. 그런 상황 비슷한 거죠.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런 삶에 내 욕망이 재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은 일단 그침이에요.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이 디지털의 소용돌이를 스톱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시계가 생기면서 우리는 서로 약속도 할 수 있고 우리도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시간이 생기면서 시간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야 돼요.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를 정하든지 아니면 개인의 안식은 뭐 금요일 저녁부터 어디까지 정하든지 딱 정해서 촛불을 켜면서 안식이 시작되고 촛불이 끄면서 안식을 끄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시계도 다 치우세요. 시계가 나를 제압하지 않는 조용히 아침에 기도하면서 내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삶을 좀
그렇다고 주일날 늦지 말고 또 목사님 안식을 누리다가 지금 예배 시간 늦었다고 그러지 말고. 안식은 일을 그치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것은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무엇을 그치는 겁니다. 내 삶에. 그 불안을 그치는 거죠. 내 삶 속에. 두 번째 안식은 성취를 그치는, 성취와 생산을 그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젊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이미지죠. 그 잘못된 욕망이지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안 거죠. 내가 다 해봤다. 그것이 참된 인생의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3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런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병행법이죠. 두 가지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인생에 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강을 건널 때 인생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인식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성취를 해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모든 생산을 그치면서 우리는 생산을 그치지 못하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안식이라도 그 다음 날의 넥스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쉼을 누린다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고 더 큰 에너지와 열정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에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효율적인가 유익한가로 평가해요. 사람들 만날 때 누구 만납니까? 내가 유익하지 않는 만남 만나요? 그렇지 않잖아. 인간관계도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효율성을 가지고 생산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죠.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더 큰 기대를 가지게 하고 덜 가지게 하는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네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한 것으로 내가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너무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안식의 충만이 우리를 완전한 자유 가운데 빠뜨리게 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가는 거죠. 이거를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었는데요. 누가 밥 먹고 회사에 딱 갔더니 아무도 없대,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자기가 혼자만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 같으면 카톡에 봐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 같으면 다 나만 빼고 어디 갔어? 나만 왕따야? 이렇게. 우리 다 어디 있다 그냥 기쁘게 가면 되죠. 근데 딱 와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는 그런 생각이 쑥 든단 말이에요. 그 드는 걸 어떻게 해? 그 들어버리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쑥 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신의 과거의 어떤 경험과 치유되지 못한 그런 상처가 연결되는 거죠. 어릴 적에 부모님으로부터 뭐 버림을 받았거나 뭐 했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딱 그때 기분이 확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면 그 마음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마음이 나빠져서 꽁해져 버리면 관계라는 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자. 아, 우리 어디 갔다 왔더 뭐 아이고 우리가 연락을 잘 못했네. 그러면 꽁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릴 하죠.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누릴 때만 우리가 이 대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잖아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나의 생산과 관계없이 나의 능력과 관계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안식이라는 걸 기억해.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예배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가 잘나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너를 내가 활용하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못났고 가장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안식은 염려를 그치는 거죠. 안식이 일하지 않는 것은 염려를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걱정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그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봐라.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만 갖지 못했다. 이 생각해보라.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식에서 염려를 그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의 문제가 계속되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그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삶의 염려를 그친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삶에 하나님에게 그쳐야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음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와 염려는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이미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인간의 나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그 다음에 그 무엇을 가득 차고 안식하지 못하면 그걸 갖고 있다가 늘 밖에서 터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안식을 우리 다 그쳐야 돼요. 하루를 정해.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정하더니 그때는 다 하지 마요. 생산을 위해서, 염려를 위해서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가족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오늘 줄 텐데, 감사 노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 5가지 쓰는 거예요. 저는 감사 노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좀 촌스럽다 그래야 되나, 막 감사 쓰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이 의지적으로 막 감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주 좋아요. 의지적인 어쨌든 감사하는 것은 좋은 거고. 그리고 스타일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게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좋아요.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그 세미나 갔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이렇게 뭐 하라 그럴 때 잘 안 했다고. 근데 그분이 나는 경상도 남자라. 복음 앞에 경상도가 어디 있어요? 그 복음보다 더 큰 거죠, 경상도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상관없어요. 하면 돼요. 스타일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쓰고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거니까 이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기억하며 삶에 감사가 있는 거, 그걸 쓰고 감사하세요. 이 사진이 이게 무슨 사진인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7월 29일 날 찍은 사진인데 19시 14일 날 제가 교회를 개학하고 이 교회 지하실 처음 청소하러 갔을 때, 나 혼자 갔나 우리 아내랑 갔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때가 좀 생생하다고.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될까? 이거 하는 게 맞을까? 하여튼 뭐 온갖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왜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 이제 그 주일학교 사역자도 세우고 또 사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교회를 좀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걱정이 이제 확 밀려오는 거죠. 야, 이거 못 주면 어떡하나? 부터 시작해서 온갖 걱정들이 나를 막 이렇게 싸기 시작했어. 그 우리가 여기 올 때, 그 여기를 비워줄 때도 여기를 어떻게 비워줘야 되냐면, 우리가 월세를 못 내서 비워주게 된 거죠. 그 우리가 보증금을 낸 게 있는데 그걸 다, 보증금을 다 날릴 정도로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난 거예요, 사실. 그때도 막막했어요. 이때도 막막했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딱 나와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 여기가 우리가 쓴다고 얘기하고 일단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야,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교회를 한 지가 지금 3개월, 4개월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교회를 했는데 이렇게 월세를 못 내서 이 갖고 있었던 보증금도, 그것도 이제 그 빌린 돈이죠. 갚아야 되는 돈이라. 그것까지 다 날리고, 이 믿지 않는 그 건물 주인한테도 이게 좀 부끄럽고, 그러면서 내 안에 밀려왔던 게, 그만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면 이거는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낙심. 그때 누가 예배 마치고 그 주에 그만둬야 되나 하는 그 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목사님 보자고 왔는데, 뭐 한 달치 월급 정도 됐겠죠. 그게 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딱 안 끊어지고 뭐 몇만 몇천 원 이렇게 이제 목사님 얼마 안 되는데 좀 교회 이자는 좀 썼으면 좋겠다. 이제 뭐 액수보다 그때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하여튼 그게 좀 시작이 됐어. 그러면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뭐 그만두면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훨씬 많이 나아졌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아졌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보다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아졌고, 교회도 우리가 뭐 여기 오고 나서 우리 사무실 월세를 한번 못 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도 왜 이렇게 계속 걱정과 염려는 끊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진을 한번 찾았어요. 이 첫날 그때 그 막막했던 내 인생에 제일 막막했을 그때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돌아보지를 못했던 거 아닌가. 내 삶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 돌아가는 거죠, 삶에. 그걸 그쳐야 돼요. 그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릴 때만 감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지금의 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는 삶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삶, 그것을 그치고 그래서 좀 하루는 핸드폰과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카톡이 대답이 늦거나 전화를 잘 안 받아도 우리는 다 안식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좀 우리의 하루를 좀 다 그치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찬양 하나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왜 시험이 닥쳐오는데 감사하죠? 시험이 닥쳐오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그건 정신병이죠.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시험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시련보다, 나의 두려움보다, 나의 걱정보다, 나의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너는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네 인생이 불 가운데 지나도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얘기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확증해 주신 거죠.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힘들 때도 기쁠 때도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찾아올 때도
주님 지켜주시네. 주님, 우리의 삶의 안식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그런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을 방해하는 수많은 문화적 내러티브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불안하고 삶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돼야 된다는 삶의 수많은 욕망이 우리를 자극하며 오늘의 삶을 비참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된다는 삶의 허비를 통해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안식은 그침이며 우리의 삶에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그치고 우리의 삶의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더 열정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은 성취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며 쉼을 통해, 그침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앞으로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생산의 도구로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누릴 수 있게 우리 삶에 수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그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인생을 지금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이 넘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사가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일하기를 그치며 염려와 근심을 그치며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